우리 성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넉넉하기를. 물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귀에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되새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작은 어떤 변화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삶의 순간마다 기억할 그리스도. 그 질문은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답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조금씩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묘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그 순간이라는 단어 있죠. 순간의 한자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순자를 제가 찾아봤더니 깜짝할 순이랍니다. 간은 무슨 아시겠죠? 그렇죠. 예. 아주 명석하십니다. 그러면 순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풀어서 쓰면 눈 깜짝할 사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작은 시간이고 그 시간을 어떤 경우에는 눈 깜짝하니까 점 하나 찍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순간을 이으면 시간이 돼요. 그 시간들을 이으면 여러분과 제 인생, 다른 말로 삶이 됩니다. 따라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같은 순간들을 계속 연결시켜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낙심하는 거랍니다. 낙심은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예요.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비행기에서 군인들이 떨어지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추락이라고 하지 않고 낙하, 그죠? 그래서 마음이 떨어지면 낙심이 되고요. 희망을 떨어뜨리면 뭐가 될까요? 낭망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과 절망에 찾아와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은 긴 시간 동안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짧은 그 시간의 간격이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서 갖게 되는 사람의 그 자기가 느끼는 상태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언제 그러면 낭망하거나 낙심하는가, 다시 말해서 언제 마음이 떨어지고 언제 희망을 잃게 되는가 봤을 때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칠 때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낭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당문 나가서 보시려면 로비가 있고 저기 이제 다목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리에 있는 거기에 수많은 화분들이 있는데 해가 뜨면 모든 화분들이 어느 쪽을 향해서 지금 그 방향을 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요. 저희 교회 화분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해서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 명확합니다. 한 번은 제가 과거에 어느 집에 가서 그 해바라기를 자그마한 해바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해바라기가 남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 남쪽을 향해서 그냥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틀어서 남쪽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방문 중인데 주인이 화분을 반대로 틀었습니다. 너무나 휘었다고 해바라기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얼마 후에 그 집에 갔습니다. 그때 해바라기가 이 휴대 해바라기가 얼굴을 돌려서 다시 남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사람은 본래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동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겠습니다. 영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몰두함으로 우리의 영성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뭐 하게 된다고요? 분리가 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자들의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낭망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충분하고 덜 충분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먼저 지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한 믿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날 마가복음 4장 35절에 나와 있는 그날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한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건설되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리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어디에? 좋은 땅에 뿌리기도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마가복음에 나오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씨앗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총 7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전부 다 제일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왔었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요, 어부가 있겠고 농부가 있겠고, 그 가운데 목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 또 전업주부가 있겠고,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아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에서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 저물 때에, 그래서 저물 때는 저녁 때쯤 된 것으로 제가 영문 성경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지금 보시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산이 있는 그쪽이에요. 가옥이 거의 있지 않아요. 지금도 건너편은 거의 건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베리아 갈릴리 다리 이름이잖아요. 그것은 다 여기서 보는 이 편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건너가자. 그리고 배가 갈릴리 동쪽의 한적한 곳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태운 배만 출발하지 아니하고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 얻을 것이 있을까 감동을 받았으니까 다른 배들도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따라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함께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다른 고기잡이 배들이 있겠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 고요한 바다. 여기서 바다는 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바다와 호수가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어가 똑같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의 고물이라고 하는 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호수는 정말로 고요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의 사진처럼 된다고 한다면 초보자도 배를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장애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적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둠이 몰려왔다고 시대소망은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하늘을 덮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센 바람이 몰려옵니다. 지형적으로 여기가 협곡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 협곡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아마 굉장한 어떤 그런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 폭풍일 때 보면은 아직까진 버틸만 한 것처럼 영감의 기별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적어도 4사람 이상의 어부가 타고 있었고 그네들은 지금까지 갈릴리의 모든 바닷속을 한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즉시 돛을 올리고 줄을 당기고 배의 균형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경험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이론이 빠삭하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정말 경험을 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틀어진 것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 경험 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약간 터울이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큰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꽤 벌써 한 27, 8년 일이죠.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엄마들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도? 안 하시죠? 저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네. 둘째를 태어났을 때는 저녁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막내를 키울 때는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시킬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지만 제 아내가 큰아이가 났을 때에 아마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진도에서 광주까지 와가지고 이유식을 사서 진도를 갔습니다. 그 이유식은 그 백화점 같은 데나 또 다른 데 가게 되면 조금 사가지고 그걸 직접 갈아가지고 먹였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막내는 집에 가면 이만한 개밥그릇 있죠. 그 바닥에 툭 던져두고 거기다가 밥하고 개밥 줄 때 그 국 같은 거 말아갖고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고 키웠습니다. 지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첫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둘째를 조금 더 잘 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막내를 낳으면 더 잘 컨트롤하고 아이를 더 바르고 좀 더 기대가 있을 만큼 양육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셋째는 거의 통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 체험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끔 그런 것들이 자녀 키우는 것부터 쉽지 않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치가 균형을 잡고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삶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험 갖고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광풍이에요. 그리고 다시 균형감이 상실되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이 순간을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부들려서 끔찍할 수가 없었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자 희망을 잃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신앙을 간증할 만큼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내 것은 아니라고요. 오늘은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먹었던 만나가 오늘은 아니라고요. 오늘은 새로운 만나를 우리가 얻어야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지금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 굉장한 힘을 줍니다. 하다못해 그 부부라 할지라도 뭐가 있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가끔씩 위기를 겪는답니다. 위기를 힘들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갖다가 마치 저축한 걸 빼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좋은 기억이 있었지. 그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과 기술이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되면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12제자가 왜 절망하게 됐는가? 이 말씀에 의하게 되면 능력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되고 태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서 그렇지요. 근데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네들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곳을 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집중할 것은 파도였어요. 폭풍이었죠. 맞아요. 당연하죠.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했어야 돼요. 그 배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얼마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기억했어야만 돼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했어야만 된다고. 그런데 정작 저녁이 되고 내 삶의 문제가 생기게 되자 거기에 전심전력하여서 이겨내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경험치가 도저히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소위 말하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자 그 이상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중 어른들과 제가 선산에 간 적이 있어요. 어, 그 어른들이 조선시대에 중에서 그 집안 어른을 명당을 찾아서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산 정상에다가 모셔놓고 그 동네 사람한테 대대로 그 묘를 관리하게 했었어요. 꽤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유교 어떤 그 관습에 의해서 거기에 갔을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 국민학교 3, 4학년쯤 되니까 동네에 몇 명의 같은 우리 종씨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시고 거기에 가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4시간 동안 차를 3번 갈아타고, 버스입니다. 그 당시에 비포장도로였어요. 걸어서 3시간 정도 산을 오르면 산 정상에 조상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찾으라고도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 안 돼서 나중에 가까운 문종 땅으로 모셔왔어요. 산에 오르는데 어른들이 다 자기 집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산은 갈래길이 많으니까 한눈 파면 안 된다. 저희는 초행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갈래길이 많으니까 다른 곳에 가거나 한눈 파면 안 돼. 모두가 산을 오릅니다. 한 40명 가까이 오르거든요.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있고 늦게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한참 오르는데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올라갈 때마다 갈래길이 생기는데 갈래길 적은 길이에요. 물길처럼. 어린 나이에 산 위를 보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올라온 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올라갈 것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계속. 가다가 힘들면 계속 땅만, 힘드니까 조금만 더 가야지, 조금만 더 가야지. 땅만 보고 계속 올랐습니다. 한참 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제가 길을 잃은 거예요. 산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의 산이 있는 곳에서 산을 몇 개 넘었는데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뭐라고요? 물론, 왜? 맞아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울면서. 그런데 산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방향 자체가 어디가 동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조금 갔다가 무서우니까 다시 돌아오고, 서쪽으로 조금 더 갔다가 무서우니까 다시 그 지점에 돌아오고, 계속 아버지를 부릅니다, 울면서. 너무나 울어가지고, 제가 그때 눈이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목이 새였던 것 같아. 점심도 굶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해가 언제 질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느낌에 꽤 시간이 지났고 언젠가 해가 질 것 같은 두려움.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막 그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데 어디에서 계속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한 근 5시간 만에 아버지가 저를 찾았어요. 산속에서. 제가 아버지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여기 있다고? 아니요. 더 울었어요, 더 울었어. 지금은 제가 그렇지만 수십 년 전에 제가 지금도 뚜렷한 게 경험이잖아요. 체험이잖아요.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소리가 안 나올 만큼 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침몰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보통 누구를 부르거나 누구를 찾습니까? 38절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살만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성과 내가 쌓았던 전문성과 그리고 내가 타고났던지 개발시켰던지 소위 인정받는 능력과 그리고 다양한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경험치,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묻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나름대로 삶을 부양할 수도 있고 내 삶에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처럼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경험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된다니까요. 마음이 떨어지면 낙심이 되고 희망이 떨어지면 낭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부르셔야 돼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심.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모든 걸 해보고 안 되니까, 맞아, 저 배의 뒤편에 예수께서 계셨지. 다행이에요. 이렇게 부른 것만 해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는 습관성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없게 되면, 평상시에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게 되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왜? 나는 전문가고 경험자니까. 이것이 견고하게 고착화되게 되면 마지막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되죠? 침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서 이제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뭐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혼내면 바람이 잠잠해집니까? 우리가 명령하면 무엇이 그칩니까?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다시 갈릴리 바다 호수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거예요. 이게 그 헬라어 문법상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건데 영문법도 비슷해요. 그 순간 말씀하시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폭풍과 광풍과 갈릴리 바다가 즉시적으로 딱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 그런 뜻이에요. 완료 문법도 아니고 부정과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광풍이 바로 뚝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어떤 드라마나 뉴스나 어떤 게 하다 보면은 화면이 확 바뀌죠. 그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짧은 순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런데 순종한단 말이에요. 누가? 바다가 순종하고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가 순종하고. 소위 절대적 권위예요. 절대적 권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 대자연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어떤 번역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또 어떤 번역은 너희가 아직까지도 믿음을 가지지 아니했느냐, 이런 식의 번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가끔씩 살다 보면 믿음과 신념을 헷갈려 합니다. 신념은 내가 믿는 거예요. 신념은 내가 굳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념을 갖고 있다가도 내 경험치와 전문성이 도저히 먹히지 아니하게 되면, 효과가 없게 되면,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그때 신념을 버리기도 해요. 반면에 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떻게? 그죠? 하나님의 뭐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요. 믿음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이면서 자의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생기는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내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그 기독교 학자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이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기. 절반만 맞는 거예요. 절반만 맞는 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앞에 콜라병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콜라병에 95%의 콜라가 있어요. 5%의 농약을 집어넣었어요. 콜라입니까? 농약입니까? 콜라가 훨씬 많은데? 자, 콜라가 맞다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한 명도 없네. 농약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에요. 앞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진 믿음이 이 병 안에 있어요. 95%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5%는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논리와 그 다음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집어넣은 거야. 5% 내가 믿을 거야. 하나님 이거 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95%가 거기에 있는데 동일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13장에서 그 1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잖아요. 그랬다가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삶이 출애굽기 2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울부짖었다고 하잖아요. 그래 주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불러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 13장 중반쯤 넘어가게 되면 이네들이 출발을 하게 돼요. 애굽을 출발을 하다가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북쪽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문장을 읽어보면. 하지만 14장으로 가게 되면 성경에 옛날 성경 말씀은 돌쳐서 지금 성경 말씀은 돌이켜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걸 영어 성경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한 첫 번째는 turn back 그래요. 두 번째 turn aside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선생님 어디 있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가다가 뭐 하는 겁니까? turn back, turn aside 가다가 다른 길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타당성이 있어서 출발을 했는데 글쎄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방향을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해도 저 방향은 길이 없는 곳이거든. 하지만 어쨌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 이르렀더니 홍해 바다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은 마음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지 이곳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는 않았잖아. 처음에 갔던 방향이 분명히 바른 방향이었어. 돌쳐서 턴백 터너사이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지도 않게 도저히 이성적이지 아니하고 합리적이도 아니한 이 길로 인도하셨겠다. 그래 그네들이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주기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애굽의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뜻인지? 어떤 상황인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믿음과 신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믿음은 다시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러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영접하고 믿게 되면 주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말씀과 약속의 기초에서 내가 따르는 것이거든. 따라서 어떤 때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길? 바닷속의 길이죠. 얼마나 생각 좀 멋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길은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이미 바닷속으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선택하셔야 돼요. 믿고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실 건지 아니면 그 바다 위에서 헤엄쳐서 건너가실 건지. 성도 여러분, 삶은 순간과 순간이 연결된 거예요. 어떤 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어떤 걸 결정할 때 특별히.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 긴장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생각에 어떤 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순간의 조각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모든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이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참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걱정과 근심이 실제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엄마 품에 딱 안기면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훌쩍훌쩍하지만 안정감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평온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니 내 마음에 임해 주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어,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최근에 그 퓨처 셀프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거기는 이런 부분을 잘 다루었더라고요. 사람의 과거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것들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겪었으면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머릿속의 경험이 현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가정에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에 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두 아버지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알코올을 중독해서 가정을 힘들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동일하게 술을 먹는 것은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두 번째 집,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만 저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술을 먹지? 똑같은 상황과 다른 선택하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과거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숨기고 싶고 남에게 드러내기 창피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 쉽게 지워지는 기억이 있지만은 지워지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과거보다 먼 과거가 더 생생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 해석이 달라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맞아. 나에게 상처가 되었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자식을 키우면서 완전하진 않았던 것 같아.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 보니까 발버둥친 인생이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사로잡히거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지 않게 해서 이렇게 된다니. 세 번째는 현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이 전환되게 돼요.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과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옛날 같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면 안 되겠지.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내 마음의 불편한 감정으로 가져오지 않겠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셔서 그네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주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짧은 성경의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믿음이, 이 그날의 경험은 그네들에게 평생을 두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현재의 관점이 전환되게 되고, 아울러 앞으로 살아갈 삶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